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고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왕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왔던 기도들, 그렇죠?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많은 기도 종류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왕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역사를 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물들이 쏟아나서 많은 백성들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민수기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0장 8절의 말씀부터 한번 우리 11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모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참,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덩어리가 귀가 달려있습니까? 입이 달려있습니까? 생각할 줄 압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위덩어리는 바위덩어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바위가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실 뿐 아니라 그들의 육축에까지도 풍족하게 먹었다고 마시게 했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 고질병이 하나 있어.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보았는데 첫 소도의 말씀에는 여러분 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정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솟아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치라는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해라. 따라서 명령하자, 선포하자.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처음 쳤을 때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치지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먼저 소개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좋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제 일뿐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는 다시 기도를 해야 되고 다시 음성을 들어야 되고 다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시피 항상 같은 응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같은 응답, 같은 모양 절대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같은 문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정과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달라요. 다르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되지 않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마음도 감도 없는 그 바위덩어리에서 정말 선포한 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바위덩어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하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합시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순복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환경의 모든 문제들에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자. 여러분 230만이라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230만이라는 사람들의 갈증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사람만 몇 개겠습니까? 그 육축의 수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육축들도 풍족하게 먹고 남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500명의 여러분 물고기와 보떡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정에 문제에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다리만 동동 구르면서 우리는 눈물 콧물 흐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습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목이 마른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쫄쫄쫄쫄쫄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 솟아날 수 있어서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3장 5장을 봅시다. 5장 4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는 바 됨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아 여러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콸콸콸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콸콸콸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흐르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처럼 우리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왕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도 눈물 콧물 짜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명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자 권위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철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20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줬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는 늘 죽어야 돼요.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내 힘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고, 내 힘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우리는 버릴 줄 압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왕의 권위가 절대로 나의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아.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 사랑했고 이 땅에서 모세처럼 지면서 온유한 자가 없다 했던 그 모세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명령하라고 그랬지 지팡이를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자기 생각이 앞서서 그 판정을 치는 순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만큼 무서워. 한만 사랑하는 자다 한다 할지라도 육의 소육이 살아있는 순간, 육의 생각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만다는 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왕의 권위가 절대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애비를 드려도 그 작동하면 수업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가 작동되지 않고 수습되어 있으면 우리는 계속 뒤통수 맞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계속 어떤 악한 것들에게 우리는 공격을 받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왜요 나는 이래요? 왜 내 삶이 힘이 들어요? 우리는 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뭐라고 그래?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너희들도. 왕의 권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육체, 내 생각, 내 사고력, 내 이론, 내 똑똑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앞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축복자요, 이것이 권위요, 이것이 예수 이름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육체는 본능으로 항상 먹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어. 어젯밤에 맛있는 거 먹어서 또 하루가 지나면 그게 또 생각나. 육체는 끝이 없어. 오직 육체는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육체 덩어리요. 육체 덩어리는 절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 덩어리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돼지와 달라 아무것도 없어.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 육체 덩어리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혼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돼지와 다를 뿐이지 내 영이 없고 정말 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개 돼지처럼 정말 먹는 걸로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 이와 같은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은 여러분 뭡니까? 먹고 나면 잠자고 싶고 잠자고 나면 먹고 싶고 이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또 밥 먹고 싶고 늘 톱니바퀴 인생이 우리 육체 덩어리예요. 여러분 육신에 살랍니까? 여러분 육체는 끝도 없습니다. 오직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자기 몸을 위해서 오직 꾸미고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배가 부르면 되고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 달라고 하고 육체 때문에 오직 이기주의야. 나. 부부 사이에서도 나. 육체는 그래요. 여러분 육체는요 배려가 없습니다. 육체는요 양보가 없습니다. 육체는요 타인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오직 내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서기 싫어도 일어나 서 있어야 되고 몸이 아파도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함께 공동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모습이에요. 육체를 우리 주님은 뭐래요? 이와 같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신적 교환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비박까지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두꺼비처럼. 내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새집 헌집 다오. 내가 새 것 준다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거 재성나게 달라는 거 나는 너희들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신적 교환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가난이 부유함으로 나의 고통이 자유함으로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교체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에 보았더니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는 이 사람을 못 박히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을 만져준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저와 여러분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누우고 밥 먹지 말라면 밥 안 먹고 잠자지 말라고 하면 잠 안 자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십자가의 믿음이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나 금식 못해. 나 죽어도 철학 못해. 그건 아직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육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육체가 과연 무엇이냐? 육체를 역사하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가 작동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방해하는 요소 그 육체가 과연 무엇이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그 태도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보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봅시다. 다 같이. 자 21절 말씀까지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 있는 것과 분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작동하지 아니한데 왕의 권위가 작동하지.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의 권위는 이렇게 명령했는데 야 그까지 지가 왕이면 왕이지 왜 나한테 명령해? 말을 안 들으면 왕이 어떻게 될까? 이거 왕이요? 허수아비지. 그렇지. 여러분 엄마의 권위로 아빠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다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엄마만 엄마고 아빠만 아빠지 무엇이 어쩌다고. 뭔지 내가 나 달라고 그랬나? 내가 언제 키워달라고 그랬나? 여러분 그래 버리면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만져가면서 행해야 될 것, 행해서는 안 될 것을 바르게 양육을 할 때 부모 앞에 부모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소욕을 가지고 되면 왕의 권위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절대로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 아래 다 우리 주님께서 놓아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보다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육적인 것이 아직 죽지 않는 사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갈라디아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요, 내가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육에 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끙끙끙거리면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해 보았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 7 여러분 촛대가 있습니다. 그 7 촛대는요, 여러분 하나하나 만들어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금 1달란트를 여러분 두드려서 어떻게 해요? 살구꽃 모양처럼 7 기둥을 만들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가 7개 촛대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두드리는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 그 싫은 시간, 여러분 그걸 다 감수했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금 촛대가 됐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슬픔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7 금촛대를 두드려서 예쁘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방망이로 지금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 그거 버려라. 그러면서 뭔 모양으로? 예수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 두드려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진 그 모양을 예수의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아파 힘들어? 아니라, 아, 주님 나에게 복 주려고 나를 만져주고 있구나.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을 주려고 나를 지금 만지고 있구나.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입술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하나 더 이 7 촛대를 만드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빛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아픔이 없이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눈물의 빵을 먹어보는 사람만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빵을 먹어보는 사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길거리에서 굴러가는 이 흙덩어리가 범벅에 묻은 빵 조각을 주워서 아무 봉가 한번 부숴서 살며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씻어서 먹는. 여러분, 그 음식점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 먹고 남는 그 찌끄러기들, 고춧가루도 묻고 김치덩어리도 묻고 범벅으로 묻은 그 찌끄러기들, 그 고기들이 있는 걸 그걸 살며시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씻어가지고 자식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여러분 웃으면서 먹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떤 다짐을 할까요? 절대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시는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을 키우리라. 그 부모는 결단하고 다짐해. 왜 내 인생의 판자가 이래? 얘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야, 새끼들아, 우리 아파트 63층으로 올라가자. 떨어져서 같이 죽자. 그런 미련한 부모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면 살겠다고 더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그런 말면 다시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그가 여러분 금촛대처럼 아름답게 성장해서 여러분 큰 CEO가 됐다는 모든 CEO들이 이와 같은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시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도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죽였으면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선포한 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그 지체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로 악한 건 무슨 하나님 미워한 걸 탐심을 다시 끌어. 이 탐심이 또 뭔 줄 아냐? 우상숭배니라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탐심이 있어. 갖고 싶으면 또 갖고 싶어. 옆에 사람이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싶어. 옆에 사람이 맛있는 거면 먹고 싶어. 이 탐심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돼요. 땅에 있는 그 지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생명이 커지면 육의 소욕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육의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의 것이 커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 심령을 장악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육체의 힘을 여러분 제거해주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새 3장 6절의 말씀처럼 그것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한다면 여러분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노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멍이 뻥뻥뻥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 심리 속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무슨 합법? 죄라는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이런 것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버려. 이와 같은 것들이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이 뻥뻥뻥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단이 뭐냐? 바로 육체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주는 것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를 죽이고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바로 악하기 때문에 몸으로 터득할 때 여러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 기술도 몸으로 배우듯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 어려움, 배고픔 아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만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의 말씀이 보니까 여러분 골로새 3장 7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자 7절 9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런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응? 이것들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저절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터뜨려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연단이 왜 길어지느냐 이것이죠. 왜 연단은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정신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육신이 살아있어 그래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이론의 지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내 지식과 내 이론이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떨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 앞에. 여러분, 오늘 예수 앞에 까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왕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왕의 권위의 선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내가 새 사람이 됐더니,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여러분 새롭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나긴 시간을 연단을 받는 이유, 왕의 기도를, 여러분, 왜 우리는 왕의 이 선포를 우리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오늘요, 탕자가 처음에는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났다고 했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어요. 내 말 한마디면 많은 친구들이 다 굿싱굿싱거렸어요. 내 말 한마디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굿싱굿싱거렸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한 대로 됐어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냥 돈이 있으니까 사업이 됐어요. 무엇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유괴서욕을 했던 것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 길어봤자 2, 3년이요. 1년도 못 가요. 여러분, 다 사업해봤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처음에 사업 안 된다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100% 자신감 있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뻥 터지고 맙니다. 누구처럼? 이 탕자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어요? 아, 육의 소욕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고, 두 번째, 육의 소욕을 가지고는 절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육의 소욕을 가지고는 내 인생의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 철로 뭐였어요? 이 둘째 아들이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고백을 하자. 내 아버지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리라. 되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되돌아갔어요? 옛날 습관, 옛날 모습, 옛날 그 교만함, 옛날 그 잘났던 거, 옛날 그 뻔뻔한 거, 옛날에 어깨 힘줬던 모습을 다 가지고 돌아갔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는 어떻게 돌아갔어요? 옛날 습성, 습관, 모습 다 버렸어요. 생각도 버렸어요. 자기 존재도 버렸어요. 정말 자기는 그 아버지 집에 일하는 그 종들, 자기 아버지 집에 일하는 그 일꾼보다 더 낮은 자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일꾼들을 무시했어요. 명령했어요. 천듯이 여겼어요. 동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요, 그런 바뀌고 나서부터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일꾼들을 왕처럼 여겼어요. 왕처럼 생각했어요. 왕처럼 받들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남는 말씀은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를 바꿉시다. 정말 내 인생이 탄자처럼 지금 아버지 품에 떠나는 그런 인생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탄자처럼 바꾸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내 인생이 바꾸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면 내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왔다 가도 다 가버립니다. 왜요? 얻어먹을 것이 없구나.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바뀌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21세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송파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떻게 끙끙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송파하는 인생이 됩시다. 송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동성